자,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지만 근심과 걱정의 삶을 누구나 살아갑니다. 근심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근심하고 또 그 근심 때문에 우울해하고 슬픔 가운데 나아갑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막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털어내고 없앨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초청하시면서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잠언에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는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근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은 많은 사람들을 실패와 좌절로 이끕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불행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삶 가운데 벗어나시고 믿음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즐거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거의 이룬 사람이에요.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됐고요. 세계 1차 대전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또 터키 전쟁과 2차 세계 대전에서는 종군 기자로도 일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냥꾼이 되어서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합니다. 쿠바에서는 큰 군수공장을 만들어서 사업가로도 성공했습니다. 틈틈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즐기고 또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하는 기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파리와 스페인에서 훌륭한 작가로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가 탔던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했는데도 살아났어요. 3번 이혼하고 결혼을 4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1954년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나 무기여 자리거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1961년 62세가 되던 해 자신의 작택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상냥총으로 생명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훌륭한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종군 기자로서, 투사로서, 운전병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거의 다 성취했던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도전할 것이 없을 만큼 자신의 인생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쁨을 향해 찾아갔던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은 이와 같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두움과 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스포츠나 여러 것에도 빠지기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때문에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내가 노력해도 우리는 헛된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 행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 가도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경계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가 많고 의심하면 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나 바이러스는 육체를 파괴해요. 그러면 그냥 약 먹고 나면 돼요. 그러나 근심의 마음의 병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의 염려가 나를 파고드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걸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며 이렇게 말해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근심하지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고통은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여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제 절대 난 둘째 안 낳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둘째를 낳아요. 이제 둘째 낳고는 절대 난 셋째는 안 낳아 그러는데 또 낳아요. 딴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도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치 이것처럼 세상의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근심이 마치 녹아내려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우리는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 없대요. 자, 22절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길 원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형통하게 나아가는데 사탄은 늘 그 틈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사단은 대대적으로 핍박을 해요.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세요. 베드로의 묶여있던 양팔과 양발에 있던 착고가 채인 채로 전혀 탈출이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의 문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향해요. 여러분, 사단은 늘 성도 안의 기쁨을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세상의 권세나 위협도요, 사단도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기쁨의 근원, 조건과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기쁘다가도 금방 우울해요. 여러분, 우울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 하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무승부만 하면은 이제 32강 떨어졌어요. 32강 경우의 수를 따져서 89%면 경우의 수래요. 89%면은 완전히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져요. 일주일 전에 기뻤는데요, 금방 우울해졌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그 사도들을 다 잡아들여요. 그리고 천사가 그날 밤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해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또 때리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말어 잡아다가 그렇게 매질을 했는데요, 나는 예수 전하는 게 합당한 사람이다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요, 예수 전하는 게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이곳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기쁨이 될 때 어디 가서 맞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믿음 안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를 쓰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전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기쁨을 그냥 요만큼 아이고 먹고 그냥 허기가 가라앉을 정도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나만 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지는 게 충만이에요.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해요. 솔직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자들이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까? 그러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을 구한 결과가 기쁨을 충만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충만히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심을 이기는 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아니, 제자들의 근심은 마치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것에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하나예요. 내가 곧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나도 걱정 안 하세요. 왜? 3일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보다 부활의 능력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부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곡하고 애통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반대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신앙은 뭐냐?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능이 있고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죽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이 되면요, 자기 죽을 날을 위해서 그때부터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내가 죽으면 저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릉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무덤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곡하고 애통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기뻐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슬퍼진 거예요. 믿는 자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을 향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 그러면 내 믿음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부활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또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해보셨죠? 구해 보셨죠? 그런데요, 거기에도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지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관계도요, 자녀들의 친구의 문제도요, 우리 마음의 고민도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요. 이건 안 되겠지. 내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폭을 내가 제한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는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려운 건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작은 것, 시시한 것 같지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큰 꿈은 내가 자격 미달이어서 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들 모두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구하라. 응답받으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밀려오는 근심에 눌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근심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든지. 응답이 오고 기쁨이 올 때 더 큰 기쁨과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좋을 것 같지만 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기도 없이 양육할 수 있다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요,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어요.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생기고 훌륭하면 어떻게 남편 백날 따라다녀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애가 좋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도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건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기도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의 은혜를 사단은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 못하게, 남편이 기도 못하게, 그 가정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새생명계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대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 타면 기분 좋잖아요. 어디 큰 대회 나가서 상 타면 가정의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상급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거예요. 내가 영혼적으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명예와 축복이 그 상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상급은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누군가는 더 풍성하고 누군가는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요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학 되면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요. 좋은 옷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 관련이 없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이 좋아져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상급을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느냐? 먼저는 주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접할 때 나에게 더 큰 상급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대접해요? 예수님 저랑 식사 함께 하실까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예배를 내가 마치 주님을 대접하듯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도 주님처럼 대하는 것.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급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것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하는 것도 자녀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절히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공동 식사하는 것도 다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다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상을 주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 일만 상급의 대상이 아니라요, 전도도 하셔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일만 해도 될까? 아니에요. 실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랑 똑같대요. 우리가 큰 사람은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대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 주시겠대요. 내 때가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내 육체적인 것이 아니면 내 영혼에도 복을 주시겠대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될 때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 안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